쓰셨죠. 저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가 든가 지금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또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 같다. 이게 설교하는 목사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좀 이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제가 좀 벗긴 했는데, 여러분들 뭐 정 불편하시면 좀 이렇게 조금 내리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찬송할 때, 그런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저희가 제 생각 같아서는 금년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는 지금 다시 제2차 대유행이 시작됐죠. 그리고 2차 유행의 그 원인을 지금 다 교회에 돌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확진됐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 교회에 그런 탓을 다 돌리는 게 조금 마음에 거리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지하철 지금 운행하거나 시내버스 운행할 때 그거 다 중단하지 않고 하잖아요.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아무래도 많이 있죠. 그런데 유독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임을 가져야 되겠다. 예배를 가질 때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도 제대로 다 잘 앉으신 것 같은데, 앞뒤로 좌석이 애트리스트 한 좌석이 떨어져 있고, 옆으로는 세 좌석이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잊지 마시고 그 손 소독도 하시고, 또 체온계가 저 앞에 있으니까 체온계도 이렇게 한번 좀 재보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인의 인격이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런 고상한 신앙 인격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분들을 바라만 봐도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치고, 나도 저런 분의 신앙 인격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일생을 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신앙인의 인격이 우리에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식이 없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와 같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심령에 예수님의 형상이 맺어지는 거지요. 그러한 이들을 신앙의 인격자라 우리가 부릅니다. 이러한 신앙의 인격자를 만나면 우리는 감화를 받습니다. 이 신앙인의 인격을 쌓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러한 확신 위에 신앙의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얻었는가 잃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따지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손해를 받는가 아니면 이득을 얻었는가, 그걸 따집니다마는 어떠한 손해를 우리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얻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은 겁니다. 어떠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보다 큰 가치를 우리가 얻었으면 그것은 얻은 것이지 잃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물질을 손해보면서 인격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에 손상이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잃은 것인가 얻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크고 귀하고 좀 더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얻었다면 그 밖의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거고 진정한 축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당신을 위하여 아까운 유익을 버립니다. 당신 앞에 발견되기 위하여 녹슨 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당신을 얻기 위하여 끝없이 나의 인생 경주를 계속합니다. 당신을 얻기 위하여 키 작은 나의 생애를 그대로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다 얻었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를 발견했기에 그 안에서 한없이 만족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살기에 영생 안에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인격을 이루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 그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셨어요. 주님은 의롭지 못하고 한계의 벽에 부딪힌 사람들의 마음을 순화해 주셨어요. 핍박자 사울을 순화해서 영원히 칭송받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불량아 어거스틴을 순화하셔서 만세의 성자라 부름받게 하셨어요. 우리 한국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초창기 시대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부흥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평양에 사셨던 분인데, 그 김익두 목사님은 과거에 유명한 깡패였답니다. 그래서 평양의 그 시장 골목에서 이 김익두에게 해코지를 안 당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는데, 그 굉장히 또 힘이 센 분이었대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벌써 한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 제가 같이 모시던 이영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그 김익두 목사님을 만났던 그 기억을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김익두 목사님의 손이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조그만 그 소뚜껑 같다, 그렇게 컸답니다. 이 깡패 김익두를 순화해서 목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 만나기 전에 의롭지 못하고 한계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순화해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참 자녀는 하나님께 징계받는다고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 후에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고 신앙의 인격자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돼. 징계받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만 보여요. 그런데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때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할까? 목사님이 나한테 찌르는 말을 했다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그 뒤에 제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그런 분들은 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원한이 있다고 여러분을 찌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더 성화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징계의 말을 어떤 때는 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닌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의 그 고전의 하나인 대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만사가 다 아름답게 보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어떠한 말씀이라도 잘 들리고 마음도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사랑이 빠지고 나면 보이는 것이 없고 예쁘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맛도 없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문제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나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열려야 합니다. 사랑이 생겨야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한 늙은 추장이 자기가 이제 추장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돼서 그 자기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 셋을 데리고 사냥을 갔답니다. 저 앞에 보니까 나뭇가지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데 추장이 그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예, 아버지, 하늘이 보이고 나무가 보입니다. 그러더래. 추장이 좀 실망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뭐가 보이느냐? 아버지, 나무가 보이고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도 보입니다. 추장은 역시 실망해서 셋째 아들의 막내에게 물었어요. 저 앞에 무엇이 보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독수리가 보이는데 독수리에 두 날개가 있고 그 날개가 마주하는 곳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더래. 추장이 기쁜 소리를 외쳤어요. 야, 그걸 쏴라. 그래서 막내 아들이 쏜 화살이 독수리를 명중시켰고, 추장은 막내 아들에게 자기의 자리를 물려줬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자신이 봐야 될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함으로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이 예화의 큰아들처럼 하늘이 보이고 나무만 보일 때도 있어요. 또 나아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인 독수리의 가슴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독수리를 잡듯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사탄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보게 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를 향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미움이 아닌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에게 들려지는 말을 징계로만 느꼈다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 징계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을 거기서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눈을 좀 더 깊은 것을 보도록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도록 바꾸는 생활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고 싶었다면 이제는 그 안에 깃든 주님의 뜻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요즘 세대와 같이 환난이나 아픔을 당하며 우리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픔과 고통만 본다면 우리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다 보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신앙인의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고 평화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까다롭고 불편한 성격을 가진 자일지라도 그들과 화평함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 경건의 노력을 다 해야 돼요. 그때 신앙인의 인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이요, 100이면 100, 쉬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있는 마음이 표출되지 않아서일 뿐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다만 그것이 표출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때로는 삶에 아주 그러한 삶의 어떤 성품이 그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까다로운 사람들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만나면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공동체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화평의 역사를 이룬 사람 성경에 보면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8절에 이런
말을 한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나나 너나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투게 말라. 그런 말씀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에게 한 말이에요. 에집트에서 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에집트 갔다가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향 땅에 목초지를 두고 피차 경쟁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때 이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싸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 거죠. 화평과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화평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평화란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평화는 꼭 창조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사실 목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더 큰 싸움으로 이것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겁니다. 화평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리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싸움을 막으려면 그 요인을 제거해요. 싸움의 그 원인은 이들이 함께 동거하는 데 있었어요. 함께 거하는 데 있었어요. 함께 있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다면 떨어져 있는 것이 화평의 길이에요. 그들이 함께 거하기에 땅이 너무 협소하고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함께 거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거죠. 재산과 소유는 늘어나는데 그것을 수용할 땅이 좁다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갈등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불가피한 그러한 갈등과 싸움을 예방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욕심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싸움을 방지하고 화평을 이루는 길은요, 내 욕심을 버리는 거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야고보 사도가 싸움과 다툼은 우리의 정욕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정욕은 소유욕과 지배욕과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낳아요. 승리에 대한 과열된 그런 마음, 정욕이 갈등을 만들어 간다. 많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 집착할 때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주님의 말씀, 신앙 인격을 이루라 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대할 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도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고민이 상당히 많아. 가만히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신앙 인격을 이루었는가? 목회 30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헌신한 지 그친 40년이 가까워 오는데 나는 이러한 신앙 인격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지금 화평을 이루고 있느냐? 화평을 이루는 자가 신앙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 또 거룩함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은요, 우리의 경건의 노력을 다 할 때 이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풍랑이 없는
잔잔한 상태에서 이런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맑고 잔잔한 날, 그 호수에, 맑은 호수에 그 아름다운 경치가 비춰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귀한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심령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삶의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건강 위해서 체중 관리하고 음식을 주의하면서도 영적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칼로리 재고 영양을 체크하는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에 호기심 가는 그런 사이트 우리가 들락거립니다. 대부분 그 내용은 불륜이나 폭력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망령되고 허망한 세상의 음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내 영혼은 메말라 죽고 마는. 제가 요 며칠간 집에서 한국의 드라마를 좀 봤어요. 그 잘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잘 됐나 하고 봤는데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불륜에, 욕심에, 그 다음에 집착에, 그런 것들을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 이것이 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저 그 드라마에 빠져들어서 그 드라마의 종이 되고 보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적합지 않다 하는 판정을 제가 내렸어요.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어떠한 가치로 어떠한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떠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참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성격을 지닌 인간을 향해서 사탄은 항상 유혹의 손길을 뻗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지라도 인간의 본성이 되살아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마귀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서 서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분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기 좋은 것은 세상적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분간하고 그것을 굳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마귀는 쉼없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남들이 다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결국 그것은 죄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변명하고 위로해도 모양만으로도 악이라면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흠없게 보존되어 귀한 상급을 받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못을 나무에 대고 박아보셨어요? 어떤 벽에다가 박아보셨어요? 그게 잘못 박혀서 그것을 우리가 빼게 되면 못은 빠지지만 그 자리에 자국은 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의 기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보시는 성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 인격을 꼭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귀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리석은 삶의 모습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